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대학생 때 성경을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시간도 많이 있었지만서도 굳이 할 일이 없어서 성경도 많이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뭐 꿀송이 같고 하나님 말씀 꿀송이 같고 막 이래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이 그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 수면제 역할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저는 고민이었습니다. 뭐 혹시 뭐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상관없겠는데 읽으면 이 고민이에요. 나중에 성경책이 막 두꺼워지고요. 아시죠? 뭐 침 흘려가지고 뭐 이게 부풀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말씀 살아있다 그러니까 계속 읽었죠. 읽다 보니까요, 어느 날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뭡니까? 이 영적인 부분, 육신적으로 약간 체험하는 경험을 했어요. 이 말씀이요, 막 살아서 움직여요. 신기하더라고요. 막 살아서 움직이는데 이 말씀은 진짜 꿈틀거려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막 담기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아직까지 베드로전서 1장 9절 12절의 얘기거든요.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이 선지자들이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자기 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적혀져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 천사들이 사모하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용에 감동받았다기보다는 뭔가 이 카타르시스 약간 체험해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말씀이 살았다.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조금 착각을 하고 한동안 지냈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 때 수련을 갔어요. 갔는데 제가 섬겼던 그 대학에 청년 한 명이 대학생이죠. 귀신이 들렸다고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귀신 들렸다고 생각이 안 느껴지는데 뭐 이제 우리 전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귀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임원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따로. 갔죠. 그럼 그 아가씨를 이제 눕혀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귀신 들리면 이렇게 힘이 세지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또 이 귀신 들리면은 사람이 이게 뭡니까? 이상한 얘기도 하는구나 막 이런 것도 그때 좀 봤어요. 나중에 조금 이 자매가 좀 괜찮아진 거예요. 가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깨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물어봤는데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뭐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떠댕긴대요. 둥둥둥. 그거 들으면서 제가 약간 혼란이 오더라고요. 나도 말씀이 꿈틀거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귀신 들리는 거고 난 성령 충만한 건데 이 현상이 똑같은 거예요. 물론 뭐 똑같은 현상은 아닌데 이 비슷한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말씀은 심플합니다. 말씀 살았다는 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죠? 움직여요. 그죠? 전혀 안 움직인다. 그죠? 이거는 죽었을 때고요. 살아있으면 움직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니까 그 말씀이 어디로 움직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말씀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하니까요, 또 착각이 많아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래가지고 성경 뒤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나쁜 건 아닌데 착각하기 쉽죠. 성경을 딱 해갖고 모르니까 아무튼 탁 뒤집었어요. 뭐가 나왔냐? 가룟 유다 자살한 거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집었는데 가룟 유다 자살한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살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말씀이 이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뭐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참 예화를 가능한 안 들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약간 자극적인 예화를 드니까
일주일 내내 그것만 기억하신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말씀은 기억 안 나고 예화된 거 기억나. 꼭 잡아도요, 예화된 거 잡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 케이스를 가지고 막 이게 하는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서 봐야 되거든요.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주제입니다. 이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는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온다는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옷이 오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걸 적어 놓은 겁니다. 그게 구약 얘기입니다.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합니다. 옛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다 빼고더라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름이 예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름 부르시면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통해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화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받은 말씀이 확신 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확신 있게. 저와 여러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말씀이 살아있고 성취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30장의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1절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마른 뼈가 살겠냐 그거든요. 그죠? 주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죠. 이 말씀을 대언할 때 무슨 말씀 대언합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취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취되어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살아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얘기가 메시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건져낼 영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심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이 선악과,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선악과, 그거를 범한 겁니다. 심심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왜 웃자 먹다 보니까 실수로 먹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범한 선악과 사건, 이건 성경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본인을 드러내셔야 돼요. 본인이 나타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없으니까. 모든 불신자는 이 귀신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물질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실, 참된 선지자로 오실 그 메시아를 구약에서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은요, 이 선악과 사건이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엉뚱한 소리 자꾸 하잖아요. 예수도 믿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고. 뭘 모릅니까?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전담 참 신기한 건요, 원죄라는 단어는 개신교보다요 캐톨릭이 더 잘 알아요. 단어는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원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캐톨릭 신자 만나보면 원죄라는 단어를 모르지 않더라고요. 의미만 다를 뿐이지. 의미를 왜곡되게 알아서 그렇지 그 단어는 너무 잘 알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거든요.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러죠. 우리 머리 구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행한 범죄, 그 자범죄 수준을 불신자들은 못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근본적인 거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보다 큰 죄가 없어요. 왜요? 자기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해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뭡니까? 사단요. 결국은 인간은 사단의 속에서 넘어졌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많은 정신질환,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 했습니다. 세상 신이라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자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끌려가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욕심이 없어 살 수 있나 이럽니다. 그 욕심을 누가 줬습니까?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고 욕심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성경은 사단 때문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욕심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 사단을 섬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좀 잘 돼보려고 우상 숭배하는데 귀신을 섬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 방법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1번에 2번이죠.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런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받는 그 구원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었는데요 맞습니다. 은혜 받아서. 그걸 자기가 못 느낄 뿐이죠. 절대로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데 어떻게 만납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가치가 없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막 욕하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혔던 자,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선의로 베푸는 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와 원수되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버렸어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듯이 천사는 자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훨씬 힘이 세고 훨씬 똑똑하고 영적인 존재지만 뛰어난 존재지만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최고의 기도 응답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딴 거 바라보고 돈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말고요, 성공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얻어요. 그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비록 여러분이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실패했다고 느껴질지라도, 인생 말년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실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 도와주면요, 이 기도를 흉내는 내는데 진짜 못합니다. 가짜로 합니다. 그죠?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권세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또 이렇게 뭡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는 귀신을 떠나가를 조금 이렇게 헬라어로 말해가지고요, 유식하게 표현해가지고 좀 있어 보이려고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았거든요. 옛날에 막 가르치고 계셨어요.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토노마테 이에수 휘파게 사타나 이러거든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든지, 이 귀신아 가 이래 하든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권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전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쓰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중요하죠. 이건 이미 성취되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러면은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들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축복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계획 가운데 갑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하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그 성취하는 것이 뭡니까? 2분의 1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는데 언제까지 구원받아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옵니다. 지금 뭐 예수님이 오니 뭐니 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일단 성경하고 안 맞아요. 전 세계로 국가만 해도 237개 나라입니다. 민족만 해도 2만 5천 민족이 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들어갔어요, 복음이. 기독교 통계 보면 뭐 몇십, 30% 그거 다 캐톨릭입니다. 개신교 얼마 없어요. 그 중에 복음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10분의 1도 복음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당대에 온다 그랬는데, 당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대충 알잖아요. 당대 올진지 안 올진지. 저와 여러분 모습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만큼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게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저 해외 가서 전도합니까? 저 미국 가서 할 겁니까? 아프리카 가서 할 겁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해야 돼요. 거기에 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성취될 말씀이 뭡니까? 이것을 하건 못하건 상관없어요. 아, 이 맞구나.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되는 게 맞구나. 하나님, 나도 여기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의 손을 붙잡은 전도자. 여기에 말씀이 성취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성취될 겁니다.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어버렸어요. 당연한 거니까 믿어버렸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요, 아멘 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데 뭘 얘기할 거 있어. 뭐 이게 더 믿음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안 믿어서 한 얘기잖아요. 진짜 믿으면요,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남자입니다. 남자한테 그 얘기했다. 그때 아멘 그럽니까? 당연하지. 그걸 가지고 당신이 남자인데 여자다. 그럼 이상 이렇게 이 정상이지요. 여자한테 여자다 이런데 거기에서 아멘 하고 그건 이상한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증인 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데 거기에 쓰임받을 제자다.
믿어 버리세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 봅니다. 안 믿어서 자꾸 문제 생기지. 믿어 버리면 돼요.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3번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안 하거든요. 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표죠. 그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할 전도자로 세웠는데 아빠의 품 안에서 채색 옷,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형들 잘못한 거 맨날 고자질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할 수 없어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첫 번째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생각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다 좌지우지 됩니다. 불신자도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희한한 생각을 자기 형들이 봤을 때 희한한 생각인 거예요. 요셉한테 너무나 정상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을 들어온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다이다. 이 꿈을 꾼다는 말은 그것을 이미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요 반드시요 나타나요. 이 뭡니까? 이 꿈은요 반드시 여러분 현실에 있는 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이게 음량을 조금 뭐 달고 하는데 제가 약간 객기를 부렸어요. 뭐 비용도 비싸고 한데 뭐 내가 달지 이래가지고요.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제가 잠을 잤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막. 그래서 꿈 깼습니다. 해몽 좀 해주세요. 개꿈이죠. 그죠? 그게 내가 신경을 좀 썼다는 거예요. 그게 꿈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참. 그죠?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았는지 꿈으로 나타나 버렸어요. 해와 달이 별이 절할 만큼요. 그런 축복이 받았다니까요. 생각부터 바꿔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보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상처가 많아요. 예. 잘못된 생각입니다. 꼭 위로를 받으시려면 저를 보고 위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위로받을 일이 많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제가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 뭐 어쩔 수 없이 됐다 그러는데 나는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안 시켜줘가지고 처음에 매달렸어요.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너무 내가 이상하게 살았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 마음에 딱 당기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 생각하니까 하나님 작업을 하잖아요. 어떤 작업을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형들의 팔아버렸다니까요. 노예는 짐승이잖아요. 물건처럼 돈 주고 사는 이런 노예로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본인이.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매몰차게 팔아버렸잖아요. 당연히 죽이진 않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 사건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발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 때문에,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집안에서 내려온 재앙 때문에 온 문제라고 하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발판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합니다. 그걸 붙잡으시라니까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각을 딱 품고 나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때부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렇다고 해서 노예에서 해방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문제 와가지고 오해받아서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억울하게 감옥 갔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건드린 게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뜻을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꿔요.
그래서 불신자인데 고난은요, 고난이라기보다 어려움은요, 영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와 사건은요,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는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도 귀신에게 기도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기도할 수 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을 만들어요. 요셉이 노예 주제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언약은 분명한데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보디발의 이 밭에까지 복을 내렸다 그럽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증거를 볼 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여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그 언약 가운데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니까 모든 문제, 사건, 막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은 축복으로, 어떨 때는 어려움으로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교회 별로 없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농담 아니고 이런 교회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목사가 그걸 못해요. 제가 많이 봤어요. 목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기도 못한다니까요. 목사님이 또 목사 욕하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사실 기도하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시간 정해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시간 안 정해놓고 기도하기 좋은데 이것 때문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축복이에요. 오시는 분도 축복이에요. 아멘 하신 분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들, 특별히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마음의 병들, 상처들, 무능력과 가난과 육신의 질병,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십니다.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치유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 상처였는데요, 전혀 상처가 안 돼요. 옛날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요, 기분이 안 나빠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 다음 게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를 치유하신다니까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착각하더라고요. 알통 나오고 막 왕자 새겨지고, 그죠? 있는 질병 없는 질병 다 없어지고 말이에요. 그죠? 천만의 말씀요. 전도하기 위한 여러분의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픈 게 전도하는데 유익이 된다. 아프게 만드십니다. 조금 말도 못하고 들어 누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전도 유익하면요. 그게 하나님 계기라니까요. 아니 복음도 안 전하고 맨날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진짜 팔팔하게 돌아다니고 막 골치 아픈 겁니다. 물론 불신자는 예외입니다. 그죠? 불신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괜찮은데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질병도 주십니다. 어떨 때는 건강도 주십니다. 예, 어떨 때는요, 아팠다가 좋아졌다 왔다 갔다 하게 만드십니다. 허리다 아팠다가 괜찮아졌다가 아팠다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과학적으로 천만의 말씀요. 말씀 살아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습니다. 물론 노화가 되면은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럼 나이 들면 전도 못합니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한 20살 먹은 애가 막 40대 50대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떠들면요 귀엽게 봐주고 이래 봐줍니다. 그죠? 딱 나이가 드신 분이요 정정하게 내 인생을 얘기하면서 왜 복음 믿어야지 얘기하면은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절, 골수까지 다 찔러 쪼기까지 하십니다.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세계복음화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 가정, 환경, 후대, 경제 다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 증거에 쓰임받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그 응답 가운데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한 주간 성취되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